천상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록 4장의 위치는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 4장의 첫 번째 위치의 중요성은 3장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본론인데 그 본론의 첫 장이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이 4장의 위치의 중요성은 2장, 3장은 지상교회예요. 새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요. 근데 4장은 다르죠. 2장, 3장까지는 7교회지만 4장은 이제 천상교회예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그 대조를 이루는 그 4장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또 이 4장의 위치 세 번째의 중요성은 4장에서 16장까지가 계시록 본론이죠. 그 본론에, 그러니까 5장부터 16장까지로 볼 수 있죠. 5장에서 16장까지의 그 본론의 계획, 그리고 본론의 사역을 이루는 파워, 그게 4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론이 있게 하는 그 기원이 4장이에요. 4장의 위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4장의 위치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4장은 우주 만물의 기원, 인류 역사의 기원. 세상에서는 이것만 알죠. 그 이상 몰라요. 그렇죠? 우주 만물의 기원,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엉뚱한 소리 하죠. 무슨 진화론 찾고.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류 역사의 기원,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창세 전, 영원 전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그거를 지금 4장이 제시하고 있죠. 자, 4장의 구조 보면 11절까지 이렇게 짧은 장이지만 이 구조는 복잡하죠. 자, 1절이 서론이에요. 그러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1절 나중에 보면, 후반절에 가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 그러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1장 1절에서는 1장 1절에 이제 계시록의 주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후에가 아니라 속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계시록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 계시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시록의 주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1절이 이제 4장 전체의 서론인데 어떤 서론이냐?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뭔가? 무슨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것을 보여주겠다. 또 이 4장이 계시록의 본론의 첫 장이니까 그러면 계시록 본론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뭔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 자, 그러면 2절 3절에서는 아버지 보좌입니다. 이 아버지 보좌가 뭔가? 왜 아버지 보좌가 나오는 것인가? 아버지 보좌는 일하는 곳이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의미도 있지만 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무슨 나라 일?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 그거에 대한 계획과 그거에 대한 모든 파워가 이 바로 아버지 보좌에서 나온다. 4절은 참 중요하죠. 아버지 보좌가 나오고 바로 24보좌와 24장로가 나와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24장로, 24보좌 바로 누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당연히 연결이 되죠.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나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옆에 그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앉는 자들이 바로 누구이다?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A절은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은 무엇과 무엇이다? 두 가지. 구원과 심판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대상이 있고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구원의 대상은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죠. 심판의 대상 정확히 세상 나라, 마귀 왕령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든 불신자, 이들이 심판의 대상. 그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5A절이 나오고 있죠. 5B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6A절은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이 바다는 뭐예요? 원래 물두멍이에요. 제사장들 손 씻는 곳이에요. 왜 이것이 보좌 앞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하게 깨끗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6B에서 8C절은 그 중요한 내 생물이 나옵니다. 내 생물이 뭐냐? 내 생물도 중요한 거예요. 내 생물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4장에서는 천군 천사가 안 나와요. 5장이가 이 지금 4장이 천상교임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가 안 나옵니다. 천군 천사는 5장 가서 나와요. 이유가 뭔가? 천군 천사는 그저 단지 종일 뿐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은 뭔가?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는데 이 자기 백성들이 몸을 가진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뭐 해야 될 곳이 필요해요? 하나님처럼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을 가진 자들이에요. 뭐 할 것이 필요해요? 거할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누구하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 거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곧 만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거에 대한 관계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8D에서 9절은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 4장의 주제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론 1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후 이 일들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무슨 나라 회복은? 하나님 나라 회복은 1장 1절을 예를 들면 어떻게 돼야 되고 반드시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돼야 된다? 속히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항상 하시라니까요. 무슨 나라 회복은?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돼야 된다? 속히 돼야 된다. 여기에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라니까요. 나의 어떤 일보다도 마땅히 해야 될 일, 이 일이란 말이에요. 나의 어떤 일보다도 속히 돼야 될 일,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장의 주제 볼 것 없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뭔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21장 할 때 그거 했죠.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알파의 상태가 뭔가?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누구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자신이 창조하신 6일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걸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1장, 2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는데 3장 가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았다.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탄이 이제 세상의 통치자가 돼요.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권이 사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뭐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사장의 주제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말 중심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물의 존재의 기원,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두 번째, 현재 세상 나라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구원이 완성된 후 하나님 나라 회복 후에 어떠한 광경이 우리에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물,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아니면 만물 존재의 기원.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무슨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추측이에요. 몰라요. 그러나 만물이 있기 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 만물의 창조자로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만물 창조 이전에 만물 창조의 원인이 되는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서 생명책에 기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보다도 우선인 것이 누구이다?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 그때 저주받았던 저 피조물도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과 동시에 저들의 구원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질 때 저 만물도 저주 가운데 빠져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저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 밑에예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는 거라니까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구원사역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사역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이 되었을 때의 상태, 완성이 되었을 때의 상태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순간 무엇들도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피조물들도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중심은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라니까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별칭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구약에서는 카할이다, 아니면 에다다, 그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로 표현하죠. 구약의 그 카할이라는 용어가 뭔가? 모임은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모임으로 모인 거예요. 왜 모이느냐? 모여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집에서? 아니에요. 교회는 모임이라니까요. 모임, 집회, 회중, 그게 카할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모이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존재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뭐가 필요해요? 만물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인가? 시편 90편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분명히 전이에요.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만물 창조 이전이에요.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이에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정하죠. 만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고? 미리 정해서 어디에 기록하신다? 생명책에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한 이 백성들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간다니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완성이 다 들어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인가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 창조 이전에 자기 백성을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여서 생명책에 기록을 했는데, 근거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디도서 1장 2절,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분명히 영원전이에요. 창세전도 있지만 영원전도 있다니까요. 뭐가 존재하기 이전에?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누가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서 생명책에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인다. 뭐 하기 위해서 모여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고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시편 14편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누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무신론자야. 무슨 신을 믿어? 이제 호흡이 끊어질 때쯤 가봐야 돼요. 무섭거든요. 그때 벌벌 떨면서 그때 좀 광경 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얼마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순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우리 지금 구약의 선지서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타락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면 반드시 열국 심판이 있어요.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보세요. 자기 백성 심판하면 열국 심판 반드시예요. 왜? 자기 백성이 심판받는데 열국은 필요가 없어요. 존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순위를 아셔야 돼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이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맨 먼저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우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만물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뭐가 1번이에요? 세상은 뭐가 1번이에요? 만물이 1번이죠. 돈이 1번이죠. 권세 영광이 1번이죠. 마땅히. 누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교회하면 아주 그냥, 교회하면 열을 내요. 그냥 하나님 자 들어가고 예수님 자 들어가고 교회만 들으면 이 더운 여름에 아주 열붙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 속해 있는 저도 동창들이 그러니까 단톡방도 이거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자기네 초청이니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누가 그냥 하나님 한번 잡고 예수님 찾다가는 그냥 아주 그냥 일제히 공격을 받아요. 그냥 즉각 올라와요. 왜 이런 데에서 이런 교제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아주 불쾌하다 그거예요.
하나님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럼 자기죠. 자기가 세상의 만물을 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다예요. 누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오로지 자기만 있어요. 몇 살까지? 80, 90 가다가 끝나겠죠.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누구인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만물 가운데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한 게 교회예요. 저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렇지만 만물보다도 정말로 귀하고 귀한 게 이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 만물, 저 열국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마음은 우리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세상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장 귀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가장 급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 그건 1세기 때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언제도 지금도 뭐 완성 때까지 하나님 나라 회복에 완성되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누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누구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누구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도 일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 10장에 가보면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죠. 그리고 천사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아주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울부짖죠. 제가 항상 하는 단어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예요.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가 속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 이 땅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주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속히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그게 주기도문의 주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은 어디를 가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그냥 팔레스타인에, 가나안 땅에 거의 거기서 복음이 머물렀죠. 그러다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길이 열려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가지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변을 완전히 거의 전파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이,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제 땅끝까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곧 이방인의 뭐가 찬다? 충만한 수가 차요. 그날에 이 복음은 이제 세상 어디 가도 복음 전파가 안 돼요. 어디 가면 복음 전파가 돼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요. 그때 되면 정말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누구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고 저들은 이제 놀라운 심판이 저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마귀가 평소에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냔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거,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이라니까요. 왜? 누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언제까지?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까지, 회복이 되는 날까지 아버지가 발벗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발벗고 일하시고 성령님이 발벗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사역 단번에 들어갑니다. 왜? 계시록 7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미 심판의 천사가 완전히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순간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은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루다 아니면 1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한 것이고 순간에 끝나요. 그러면 이 땅에는 뭐가 남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남아요. 그때 피조물이 비로소 그 저주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 21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피조물도 저주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바로 창세기 1장 31절의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SNS나 무슨 신문에 보면 반포 아파트 100억을 찍었다, 어디 아파트 몇백억 찍었다만 나와요. 예수님 오시어서 피조물이 회복될 때 반포 아파트 100억짜리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31절의 상태로 회복이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21절 무슨 회복? 만물 회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 회복이냐? 창조의 상태로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알파와 그게 바로 오메가란 말이에요. 창조의 상태로 그대로 회복이에요. 100억짜리 몇 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그날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회복된 피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악령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짐승, 거짓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세상나라 왕들과 그 부하들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불신자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거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은 달려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삼위 하나님은 지금 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참으로 믿고 우리의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아까 제가 그 얘기 다 말하죠.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지금 가장 급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한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주님 고만하랍니다. 아니야, 다시 나가. 배는 쓸지라도 우리는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이 새시대의 교회예요. 1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새시대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능력도 있고 핍박도 받아요. 능력 주신다니까요. 하면 된다니까요. 하면 돼요. 뭐가 돼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 후에 이 땅은 뭐가 존재할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이 이 땅에 만물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순간 존재하는 건 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천군 천사예요.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오늘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이 예정하신 교회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 이 교회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교회의 일꾼을 뽑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으로 뽑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으시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잘되게 하는 자예요.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잘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한 성도라도 그 심령이 살아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누가 대기하고 있다? 마귀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교인은 지금 현재만의 교인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있었고? 영원전부터 있었고. 언제까지 간다? 영원토록 간다.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일으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